제가 대학 다닐 때 MBC의 퀴즈 아카데미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퀴즈 아카데미에 제 고등학교 친한 친구가 출전을 하게 돼가지고 응원 좀 오라고 그래가지고 친구 몇 명이서 응원을 간 적이 있어요. 그게 몇 팀, 그때 아마 4팀인가 그럴 텐데, 이게 이제 각 팀에 출전한 대학생들이 처음 앞에 무대 중앙으로 나오면서 인사를 합니다. 근데 어떤 학교 학생들이 뭐라고 인사를 했냐면, 오늘 참 화창한 날씨입니다. 이 좋은 날씨 가운데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는 무슨 대학에서 온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인사했어요. 근데 갑자기 컷! NG입니다. 아니 말도 틀린 말이 없고 잘 됐다 싶었는데, PD가 뭐라고 그러냐면, 야, 이거 녹화 방송인데 그날 비가 올지 눈이 올지 맑을지 어떻게 알아? 날씨에 관한 얘기는 하지 마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녹화 방송인데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 방송될 때는 날씨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다시 찍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주일 후에 날씨도 잘 모릅니다. 1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비가 올지 눈이 올지 잘 모르지요. 그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자연의 날씨가 맑을지 굳을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심령의 날씨가, 우리의 마음의 날씨가 어떤지는 저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1년 후,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의 마음의 날씨는 항상 밝을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재밌게 봤던 광수생각이라고 하는 만화가 있어요. 그냥 일반 아이들이 보는 만화가 아니라 인생 스토리를 담고 있는 그런 만화인데, 거기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청혼을 하는 거예요. 남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우리 아버지는 유명한 변호사고 큰 건물이 2채나 있는 부자야. 나도 대기업을 명문대학을 나와서 지금 대기업을 다니고 있어. 나는 3형제 중에 막내야. 그런데 왜 내 청혼을 안 받아주는 거니? 내 스펙과 배경이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대답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너의 스펙과 배경은 마음에 들어. 그런데 네가 싫어. 네가 싫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냥 스펙과 배경만 보고 결혼했다가 나중에 후회하고 결혼에 실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니까 그 자체, 그 사람이 좋아야 일단 뭔가 결혼이 시작이 될 텐데, 그 사람이 싫으니 다른 건 아무리 좋아도 쓸모가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떨까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의 어떤 스펙이나 배경을 보고 사랑하고자 했다면, 과연 우리 중에 몇 사람이나 하나님 마음에 합격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네가 나름대로 교회 일 할 만큼 돈이 있고 지혜가 있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택하였다 그런다면, 과연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이나 하나님께 합격점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 따지지 아니하시고 오늘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자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부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약속의 말씀, 축복의 약속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축복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기도 응답의 약속들 말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의 약속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의 약속들. 수도 없이
셀 수 없을 만큼 무한한 약속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광가족 여러분, 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약속을 이렇게 주셨는데 우리의 스펙이나 배경이나 조건을 보지 아니하시고 사랑의 그 마음 하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약속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 약속의 말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냐 그 말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오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졌다고 말씀드렸죠. 1장부터 10장 18절까지는 교리에 관한 부분이고 10장 19절부터 뒤에 13장까지는 실천에 관한 부분입니다. 실천에 관한 부분을 시작하면서 10장 22절에 보면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실천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럼 온전한 그 믿음이 뭘까요? 첫 번째로 뒤로 물러가지 않는 믿음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다. 특별히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의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는 믿음, 이런 제목입니다. 순종함으로 믿음을 보였던 한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8절인데요. 8절 시작.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랬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이었죠? 75세. 그때 아브라함은 어디 살았죠?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는 우리가 잘 아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안에 드는 지역이지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주변입니다. 거기가 문명의 4대 발상지 중에 하나 아닙니까? 거기에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따라 터를 이루고 살았죠. 문명이 발생하다 보면 항상 뭐가 따라왔느냐? 우상 숭배가 극성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우상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죠. 우상을 숭배하는 지역적 분위기, 우상을 숭배하는 가정과 가문의 그 분위기 속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너는 이제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의 그때 그 장면. 그때 뭐라고 표현해놨어요?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묘사합니다. 보통은 나이가 들면 고향을 떠났다가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게 순리죠. 보통 도시에 사는 자식들이 시골에 사는 부모님 모시겠다고 도시로 모시고 오면 한 1, 2년 살다가 답답하다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노인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 75세의 나이인데 객지에 가가지고 낯선 땅에 가가지고 뭔가 새로운 것을 이렇게 개척해가지고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서적으로도 매우 불안해요. 심지어 하나님이 어떤 청사진을 딱 보여주면서 1년 후엔 넌 여기, 5년 후엔 여기, 10년은 여기 살 거다. 1년 후에는 월세, 5년 후엔 전세, 10년 후엔 32평짜리 아파트 청약받아 당첨될 거다. 뭐 이런 청사진이라도 쫙 보여주신다면 아브라함이 알겠습니다 하고 따라갈 텐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동으로 가야 할지, 서로 가야 할지, 거기 강이 있을지, 산이 있을지, 거기 내 집이 있을지, 땅이 있을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브라함은 갔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믿음으로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구나. 어떤 사람이 순종하느냐? 믿음 있는 사람이 순종하더라, 그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믿음이 있는데 순종할 수 없다, 이 말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하신 말씀은 내가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가지고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내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믿음과 순종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 그 자체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재주나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믿는 대상, 그 하나님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뭐가 준비되었는지도 모르지만 누구 때문에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 때문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땅으로 나아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삶에 여러분도 잘 안 보일 때가 많죠. 뭐가 뭔지 잘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왜 이게 잘 안 될까요? 성경은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한 인물도 소개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의 이야기죠. 15장에 보면 사울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아멜렉과 전투를 벌여가지고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대승을 거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사울에게 주었던 조건이 하나 있는데, 전쟁이 끝나거든 절대로 전리품을 챙기지 말고 진멸하라. 진멸. 보통 고대 전쟁에서는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을 챙기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포로로 다 끌고 오게 돼 있고 재물들도 다 약탈해가지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게 고대 전쟁의 원래 원리인데, 하나님은 그거 다 건들지 말고 진멸시켜라. 왜 하나님이 이런 진멸법을 만들어가지고 시행케 했냐면, 전리품을 챙기는 순간 이것은 내가 했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했다. 내가 싸움을 잘해서, 내가 전략을 잘 짜서 내가 승리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내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전리품들 가운데 하찮은 거, 병든 거, 별 볼 일 없는 거 이런 건 다 진멸시켰는데, 좋은 거, 값진 거, 그럴싸한 거 이런 건 다 챙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이죠. 그래가지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을 책망하는 장면이 바로 이제 사무엘상 15장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왕이시여,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 왜 가져오셨나이까? 사무엘 선지자가 물으니까 사울 왕이 뭐라 그럽니까? 이 좋은 것들을 내가 다 모아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그럴싸한 핑계를 댑니다. 모든 불순종에는 핑계가 있습니다. 핑계 없는 불순종은 없어요. 다 그럴만 하니까 불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유명한 말을 하지요.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뭘 좋아하신다고요? 청종하는 것을 일단 좋아해요. 귀를 기울이고 듣는 것을 좋아해요. 만약에 오늘 예배당에 나오실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건 그냥 형식적인 예배입니다. 예배당에 와서도 TV 드라마나 자꾸 떠오르고, 지난주에
그 산 주식이 자꾸 떨어져 큰일 났네. 이런 생각만 든다면 이거 그냥 뭐 껍데기만 와서 앉아 있는 거죠. 청종하지 못하는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느냐? 청종하는 자.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까? 청종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또한 그 청종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 말이에요. 소 100마리, 1000마리, 10,000마리 들여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작은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왜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요? 그 15장 말씀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일깨우는 장면이 있어요.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이죠. 15장 22절에 보면 15장 17절이죠.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나이다.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오히려 지파의 머리로 하나님이 삼아 주시고 왕으로 기름 부으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를 낮게 여길 때, 작게 여길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이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15장 13절을 읽어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말씀합니다. 사울 왕이 어떤 일을 벌였냐면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전쟁은 누구 때문에 이겼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습니다. 그런데 기념비는 누구를 위하여 세웠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세운 것이죠. 구약 성경에 오면 또 다른 기념비가 나오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받아서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돌 하나씩 가져라고 해가지고 12개로 단을 쌓고 그곳에 기념비를 세웁니다. 왜요? 그거는 자손 대대로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요단강을 건넜다고 하는 걸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무엘상 15장에서는 사울은 누구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거죠. 이 싸움은 나 때문에 이겼다는 것입니다. 아하, 왜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가? 나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순간 우리는 불순종합니다. 믿음의 반대가 그래서 자기를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제부터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를 믿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필요 없는 거죠. 나보다 하나님이 모르시는데, 나보다 하나님이 사업에 잘 아십니까? 나보다 나의 인생의 문제에 하나님 잘 아십니까? 나보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죠. 김병곤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 가운데 생명의 떡 오직 예수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 나오는 구절을 제가 한번 소개합니다. 자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천연입니다. 자비량이 아닙니다. 주님이 준비하시는 주비량입니다. 자존심은 안 됩니다. 주님만 높이는 주존심이어야 합니다. 스스로 자자가 들어가면 타락입니다. 자생하려고 하면 망합니다. 하나님 없이 자생하려다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지는 것이 마귀입니다. 스스로 계시고 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우리는 살라는 대로 살아야 할 생명입니다. 스스로가 아닌 오직 예수로, 스스로가 아닌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참 문학적인 표현인데 이 표현들이 참 마음에 듭니다. 자존심이 아니라 주존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힘 있다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
내 자존심을 내세우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쉽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변덕을 부리지 않습니다. 감정의 기복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 그 말이죠.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세요. 본문의 9절 10절 말씀입니다. 9절 10절 시작.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묘사를 해놨죠. 지금 있는 곳은 어디냐?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지금 몸은 약속의 땅에 와 있어요. 약속의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에 와 있어요. 가나안 땅에 지금 와 있는데, 그런데 마치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나그네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 장막이라고 하는 건 영어 성경에 보면 텐트입니다. 그러니까 내 땅이 없어요. 내 집이 없어요. 여기 살다가 또 텐트 치우고 옮기고 또 옮기고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정말 나한테 풍요한 땅을 주시겠다고 해가지고 하나님만 믿고 왔는데 자기 땅이 한 평도 없어요. 심지어 자기 아들 이삭도 손자인 야곱 때까지 그런 겁니다. 매일 옮겨 다니는 거예요. 나중에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장사 지낼 그 막벨라 굴 말이죠. 그거 한 평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을 원망할 만도 하죠. 하나님, 이러려고 나를 부르셨나이까? 최소한 50평 아파트는 아니더라도 10평짜리라도 하나 줘야지. 하나님이 가자고 해서 왔는데 이게 내 땅 한 평도 없이 이게 뭡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믿음으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땅,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내게 주실 약속의 땅이 있음을 그는 끝까지 믿고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이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롯의 식솔이 점점 많아져 가지고 계속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테니까 네가 먼저 선택하라. 그랬더니 롯이 비옥한 땅을 향해 가지요. 옛날 비옥한 땅은 물이 많은 땅입니다. 물이 많아야 농사를 짓고 유목민들은 물이 많아야 목초지에서 양들을 키우니까 물이 많아야 좋은 땅이에요. 딱 봐도 그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롯은 물이 많은 곳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물이 없는 곳이에요. 척박한 땅입니다.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도 없고 양들을 키울 수도 없는 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곳을 향해 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이 곧 비옥한 땅이 될 것이고 축복의 땅이 될 거라고는 확신이 아브라함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롯이 떠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네 눈을 들어서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바라보는 모든 땅을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영원토록 누릴 수 있도록 내가 주겠노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붙잡는 사람이 끝내 성취를 이루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혈통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선조가 되었고 믿음으로는 우리들의 선조, 온전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그 약속을 붙잡지 못하고 흔들려가지고 끝내 불순종의 길로 갔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 10절에도 놀라운 기적 하나를 소개하죠. 11절, 12절 시작.
아브라함과 함께 사라의 믿음도 소개하죠. 좀 더 구체적으로 사라의 믿음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약속하신 이를 믿보신 줄 알았습니다. 믿보다 현대엔 잘 쓰지 않는 표현이지만 이건 상대에 대한 신뢰감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죠. 무언가를 약속했는데 사기꾼 같아요. 거짓말장이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믿분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믿보다고 하는 것은 그래, 네 말은 내가 믿어. 너는 한 번 약속하면 틀림이 없잖아. 너 이번에 1억 필요해? 내가 너 잘하는데 이번 1억 내가 빌려줄게. 너는 믿분 사람이잖아.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믿부사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90살 난 할머니, 이미 단산하여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할머니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출산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적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은 하나님이 믿부시기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 약속을 성취받는 게 아니고요. 나는 그것을 성취받을 만한 능력이 없지만 약속하신 분이 믿부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시고 그 약속의, 그 축복의 약속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